이번 주간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하시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새 생명 축제까지 바라보는 한 주간으로 우리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어제 광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이 주간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디어 금식을 일주일 동안 선포하고 그들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주기 위해서 차를 타고 그냥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가 아파! 그러면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라디오를 끄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디어라고. 이 아이들이 이 고난 주간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무엇을 잠시 내려놓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내려놓으면 좋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을 해야만이 좋을까?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저와 함께 정말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될지, 어떤 것을 잠시 중단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행동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 특별 저녁집의 첫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여러분들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저녁에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또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발자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을 떡과 잔을 통해서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앞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앞으로 자신이 져야 될 자신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을 바로 떡과 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5km 동쪽에 위치한 그 갈람산에서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1.5km 지역에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이 갈람산입니다. 그 갈람산 정상에서 약 서쪽 방향으로 조금 떨어진 모퉁이가 겟세마네라는 언덕입니다. 예를 든다면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고요, 갈람산이고 조금 위쪽이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쪽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에 있고요, 또한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바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36절 말씀에 있고요, 37절에서 38절에도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장차 자신이 져야 될, 자신이 걸어가야 그 길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그러면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마지막 만찬과 그리고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그 중간에 예수님이 행한 발자취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당할 고난의 그 아픔과 십자가의 길이 고통이며 아픔임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고민하고 슬퍼하셨지만은 주님은 주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큰 문제 앞에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저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당할 앞으로의 고난 속에 그 고난을 바라봤을 때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도 그가 당하는 그 고난 앞에 무너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기도하신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차가울 때,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그 기도의 모습, 그 모습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이후,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그는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서 기도한 그것이 습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신 순간부터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말씀을 가르치시든지 병자를 고치시든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아무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주님은 그의 사역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순간에 버리신 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었기 때문에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늘 주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준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저에게는 이런 도전을 줍니다. 과연 나는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기도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단지 부적처럼 사용하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죽어라 기도하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평안이 찾아오면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날마다 여러분들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도 항상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문제가 닥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이 주어졌을 때도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물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습관대로 문제가 다다랐을 때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습관처럼 가지라는 겁니다. 몸에 배이도록, 습관적으로 내 몸에 배이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항상 여러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것은 주님이 여기에 앉아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세 제자를 이끌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41절 말씀에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습관처럼 항상 정말 주님처럼 습관에 따라서 나도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 보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맛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뜯어말겨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습관처럼 몸에 배이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맛을 느껴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항상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을 여러분들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를 습관처럼 하실 때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습관대로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에도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의 기도의 그 내용은 만일 이 잔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죄야만 된다면 이것을 짊어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에게 다가올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 죽음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7절 38절의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예수님이 장차 당할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길밖에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의 간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내 아버지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잠시 후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길을 짊어질 수 있도록, 이 길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그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 순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기도자를 하나님이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가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서 그 기도의 깊이를 다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할 때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외롭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에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서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마음이 번민스럽고 고민스러울 때에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 기도의 목소리를 간절히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기도의 노트를 적어서, 기도의 노트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며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이 일주일 동안 기도의 노트를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도의 열매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그 자리,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천사를 동원해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주의 뜻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바라보며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이 축제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단지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여서 이 새 생명을, VIP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VIP들을 잘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VIP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VIP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제가 중고등부 때, 고등학교 때에 정말 전도하고 싶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입이 안 열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같이 군대를 같이 갔습니다. 같은 제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조금씩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이후에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항상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친구에게 좀 더 말씀을 잘 전할 걸,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거의 지금 한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항상 VIP,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VIP 작정을 할 때에 저는 항상 그 친구 이름을 적었거든요. 근데 연락할 길이 없었어요. 이미 10몇 년이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연락할 길이 없었는데 원래 새생명 축제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2주 전에 펫북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그 친구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바로 교회 다니냐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면서 그 친구에게 좀 더 가까이 교회에 나가는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은 듣지 않는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연결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머물러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본면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